오늘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와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잠옷을에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종합강의실 예배드리는 분도 전심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아,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데요, 이 아수르가 한 포로 정책은 자기들의 포로를 자기가 지배한 모든 나라 종족과 피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족들을 북이스라엘, 이 납달리, 또 스불론, 갈릴리 지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기껏해야 소망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아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에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겪었을 그 고통이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바로 그게 대표적인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 걸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걸 개척을 하니까 이사를 와야 되는데 저는 잘 몰라서 분당에 살고 있던 집을 미리 내놔버렸어요. 전세 대란이면 미리 집을 내놓으면 안 되는데, 그 집을 내놓으니까 며칠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날짜는 가까운데 여기 와보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떤 연립주택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죠? 자, 그 정도 청소를 하는데 한 번도 청소를 안 한다. 먼지가 닦아도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그 집주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혹시 이사할지도 모르니 그 집을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 할머니를 설득을 해서 이사를 보내고 당신이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할머니가 보니까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고등학생 딸이 살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 딸이 예술고등학교를 다녀요. 어디로 다니고 보니까 분당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분당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할머니 혼자서 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일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을 나간 지 오래돼서 소식이 끊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청소를 하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그 할머니 모시고 분당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서 다 써드리고 그러고 저는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집일까를 묵상하면서 그 집의 상황을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저희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 이런 가정이 많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둠과 흥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많은 갈릴리로 가장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 가운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한번 이사야로 같이 건너가 보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정학강실에 있는 분들, 잠옷실에 있는 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상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십니까?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소망이 없는 지역에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라졌던 즐거움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절에 3번, 4번 나오는데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쉬무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유쾌함, 기쁨, 즐거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흑암에 앉은 사망이 없는 기쁨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신앙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먼저 부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람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맡길 정도면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단이 뱀을 타고 들어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 같은 왕이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안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 자기중심적성을 갖도록 교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가 굉장히 이타적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 깐난애기. 오늘 이제 결혼한 부부, 이제 거기에도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마 두 사람 닮아서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두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것만 꼭 빼닮아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원죄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관계를 깨트렸어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참 신뢰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난 당신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부부간의 아담과 하와 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하와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래 뱀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말을 잘 듣도록 아주 피조인데, 이런 피조 세계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처럼 자기중심성은 아담과 하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안에 모든 자기중심성으로 해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원 상태로 다시금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동기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들의 문제를 보면 피상적으로는 문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문제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자기 중심성이 아이를 망친다. 책 제목입니다.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보다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분석해 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한 50가지 정도의 소제목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소제목 중에 마음에 와 닿은 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정 결핍도 문제지만 지나친 애정이 아이를 망친다. 자기 중심적인 어른이 문제이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꽃피운다. 타인과 살아가는 위대한 기쁨. 이외에도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저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성령께서 그것을 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도 복음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여론, 또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참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 미사일을 쏘고 그 북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큰 광장에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쇼겠죠. 양복을 입고 서로 막 춤을 추고 인터뷰한 거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민족의 기쁨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자기들한테는 복음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한테 복음입니까? 사실은 인간의 복음은 다 이렇습니다. 자, 어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이 정말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년은 얼마나 기쁠까요? 별로 여러분 안 기뻐하시는가 보네.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지만 그 사람이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진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복음은 항상 이런 그냥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중심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함을 함께 역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구원을 시켜줄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바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방금 읽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개역개정으로만 보는 거 아니라 때로는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아까 선교사님 20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괜히 게임 또 네이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어플 여러 가지 번역본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씩, 아까 대한성서공회, 저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이, 관주도 잘 돼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양자가 될 수도 없고 여전히 소망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기중심성이 일어나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묵상하는 게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막 일어날 때 내 인격이 반응해서 그래, 저 인간은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솔직하게 물어봐서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들어요. 저는 우리 3명의 애들을 키우면서도 내가 쟤는 좀 해주고 싶은데 쟤는 너무 해주고 싶지 않아. 어젯밤 자면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인간이 내 마음을, 내 속을 아나? 저 인간이 내 속을 알면 저렇게 행동 안 할 텐데. 막 온갖 생각이, 판단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오늘 아침에 말씀 앞에 서니까 그래,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내가 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제서 왜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중심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나? 여러분 저 인간은 우리 애를 말합니다 지금. 그걸 우리 주로 묵상하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셨나를 묵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바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바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표어가 천국과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저는 결혼 전에요, 그 말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야, 저런 멋진 표어가 있네. 나도 결혼하면 저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가정과 같은 천국,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은 100%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믿으라, 그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 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치부 성경학교를 어제 했는데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유치부 성경학교 하기 전에 막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물어보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고 싶어도 직장이 다 토요일 날 일을 해서 못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걱정이 되니까 어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 와 계시더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바로 복음 중심이 저분들이 분명히 지금 직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뭐 직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지금 이곳에 오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런 복음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들이 많을 때 여러분, 교회가 더 복음 중심적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초등부 성경캠프, 그리고 중고등부 성경캠프, 또 청년부, 이제 제천 미성교회 섬기는 사역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도 좋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서로 함께 도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교회 안에만 복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 중심은 바로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복음 운전 캠페인을 한번 벌였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창문 내리라고. 저도 과거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떠올라 에너지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되어야 복음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복음 중심적인 운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꺼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야,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해. 베드로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요한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먼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뭡니까? 막 부담이 다가와요. 부담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베드로나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걸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첫 만남이 아니에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이렇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은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편을 하면 이거 해, 이거 로또야, 이거 하는 순간 로또야, 이런 표현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안 하세요? 어떤 게 정말로 어떤 게 그 이득이 되는 거 뭐가 있으면 이거 꼭 해, 이거 하자마자 이거 로또야. 요즘에 뭐 비트코인 얘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저분이 메시아다 이 말은 저분이 로또야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모를 때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요. 너무 기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형, 나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형, 같이 가보자 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는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너희는 앞으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시몬아,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줄게. 예수님이 이미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정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야고보에게 야고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그런데 요한 얘기는 없죠.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 이야기니까 거기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 걸리는 게 많아요. 저 자식도 걸리고 생계도 걸리고 온갖 계산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러고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 저녁인지 이제 다시금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만선의 꿈을 이루고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은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허탈감에 빠져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깊은 데도 얕은 데도 다 던져봤거든요. 이런 마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말씀하니까 뭐 한번 좀 던져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베드로와 안드레만이 그걸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주변에 모든 동료들의 배가 거의 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야고보, 요한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이다. 여러분, 그 전에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몬이 예수님을 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앞에 임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첫날 밤에는 자기가 죄인인 거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 주님 떠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너는 다른 거 없어.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그 메시아의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배도 내려놓고요, 저 자식의 생계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라는 아버지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제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알면 할수록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를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그동안에, 그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인으로부터 스노클링을 한 경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물에 대한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스노클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영을 해도요 절대로 저 키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스노클링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물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스노클링을 하러 가는데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또 가이드가 옆에서 지켜주니까 스노클링을 이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노클링을 보면서 물 밑을 보니까 이따만한 물고기들이 형형색색, 산호초가 형형색색 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본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저 깊은 데로 지금 자기가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복음이 저거야, 저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데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맛을 몰라서, 그 신세계 가본 줄 몰라서. 여러분, 물론 주님을 따르는 삶,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는 삶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각각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대충 주님을 따라도 고난이 있고요, 주님을 대충 따르지 않고 아예 따르지 않아도 고난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겁먹냐면,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그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더 많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동환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될 줄 몰랐어요. 신학교 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참 성실한, 이렇게 보면 신학교에 우리 동기들 중에 보면 있거든요. 이렇게 성실한 그룹이 있는데, 성실한 그룹에 속했던 선교사님인데, 오늘 보니까 선교사로 리비아에,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리비아에 가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의 삶이, 주님을 따르며 선교사님의 삶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지 보이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일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추수 때의 즐거움,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비교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월급 받으면 통장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그걸 잘 모르는데, 예전에 월급날에는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월급을 주는 그날을 기다렸던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날 좀 이렇게 주면서 기분도 좀 내보게. 근데 지금은 뭐 하나도 손에 만져보지를 못해요. 통장에 들어오면 기쁜 것은 애들만 기뻐요. 여러분, 군인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어와서 그 전리품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기뻤던 경험이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회사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저 역시도 2004년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부임을 하기 전에 2003년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제대로 된 목사가 좀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인지 그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또 꼭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45일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연한 교회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있고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 당시 개척해서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제가 찾던, 저랑 영적 코드가 너무 잘 맞는 목사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 밑에 가서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한 대로, 마음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가지고요, 다른 데 원서도 하나도 안 냈어요. 여러분, 보통 다른 데 원서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도 안 냈어요. 여기가 분명히 아마 하나님이 합격시켜 줄 거야. 근데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져요.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말씀을 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다. 그러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목사님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다시 나랑 사역하자.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이루만, 지금도 생각해도 그때 그 기쁨이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합격한 그 기쁨. 그런데 여러분, 사람 목사님도 나랑 같이 함께 사역하자는 것이 그렇게 기쁜데, 전능하신, 완전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자,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기껏해야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었던 베드로, 시몬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던 베드로,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은 게바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바가 번역하면 반석, 베드로라는 뜻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하룻밤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가 하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그 로마의 탄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그런 반석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 여수 예양원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저는 또 손동희 권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갔는데 손동희 권사님의 동생 손동길 목사님이 설명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할 당시 태어난 지 15일 된 아기,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 아기가 자기라고 67세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손양원 목사님부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손종일 장로님, 김은숙 집사님이네요. 손종일 장로님과 김은숙 집사님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어요. 장장손으로 태어나셔서요. 여러분, 장장손은 대대로 물려오는 집안 제사를 다 지내야 되는 손이 장장손 아닙니까? 근데 서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손종일 장로님만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자리 잡으면서 온갖 가족 식구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 모든 핍박 가운데서 자기의 세 아들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이제 다른 데로 시집 보내고 3명을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마을 전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저는 손종일 장로님을 생각했어요. 이 손종일 장로님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손종일 장로님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시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은 이미 그것을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을 따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리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리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품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 되기 위하여 아버지 품에서 멀어지는 아픔까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줘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계산하고 재고 조금만 사랑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랑 온전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느니 그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밑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저게 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다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는 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 10여 분 전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각각 논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있게 막 계속 막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겠지만 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굳이 헌금을 해라,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시몬의 인생으로 남느냐, 베드로의 인생으로 남느냐 달라질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처럼 시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도, 시몬의 반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는 초청을 받은 부자 청년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으로 사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삶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초청에 부응함으로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는 아까 찬양 앞에서 처음 예배를 찬양할 때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받겠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이게 즐거운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움직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주시가는 대로 생과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애써 진짜 행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제가 주님을 따라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길게 보니까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이더라고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데 나 혼자서 애써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길은 즐거움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아버지 올라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며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으로 아버지는 다시금 우리가 전환할지를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복음 중심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복음 중심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 삶이 아버지 복음 중심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부담이 아니로 아버지 부담이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버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아버지 더 잘 알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아닌 아버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고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늘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주님을 깊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길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반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참된 즐거움으로 초대에 부응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